오늘은 금식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식이란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금하는 것인데 통상 일반적인 음식물을 다 먹지 않고 생수만 마십니다. 요즘 금식할 때는 이제 생수만 마시는 것으로 하고 인공음료도 마시지 않죠. 아마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물도 안 마셨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단식 상태에서 했을 텐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생수를 마시면서 일반 음식은 일체 금하고 먹지 않습니다. 왜 이 금식을 할까? 성경에 보면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절한 탄원을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라는 취지예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려는, 다시 말하면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간절한 응답을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가 자기 일행들을 모아놓고 함께 금식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에스라는 바빌론 포로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서를 내려줬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움직여 주셨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기도 복이 되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뺏어왔던 금부치들, 보석들 이런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주면서 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것을 팔든지 해서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성전을 다시 져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인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 많은 사람들, 연세든 분들도 있고 또 부녀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또 그렇다고 이들을 호위해 줄 군대도 없습니다. 아마 에스라가 왕한테 요청을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호위병을 붙여줬을 텐데 에스라가 부끄러워서 요청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니까 군대의 호위가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가면서 군대를 붙여달라고 하면은 그것은 또 창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화 강가에서 마지막 수단 이제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금식하면서 편안한 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화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12만 명의 성읍 사람들이 다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바빌론에 있던 유대인들은 하만에 의해서 종족이 말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에 전 민족이 다 금식을 선언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탄원이 있을 때 금식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런 심각한 마음으로 금식을 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긴급한 문제가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금식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고, 사람들의 꼬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금식하고, 금식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금식 기도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탄원의 기도가 있다면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금식은 회개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음식을 금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왕성한 욕구가 식욕이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을 때 우리는 식욕을 억제합니다. 금식함으로써 성욕을 억제합니다. 금식은 육체적 욕망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 욕망을 제어하면서 죄를 척결하는, 그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예요. 사무엘 시대에 민족적인 금식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지리멸렬 당해가지고 항상 약탈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고 싸우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서로 싸우는데, 과거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서서 싸웠다는 얘기를 듣고 법궤를 들고 나섰다가 아주 완패를 당하죠. 예. 사실은 법궤가 미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요즘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기독교적인 미신.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책을 머리맡에 놓고 자면 귀신이 안 온다. 성경책이 귀신을 막아줍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이 머리맡에 있지 않고요, 법궤 속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담겨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만 달랑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기기는커녕 폭삭망하고 법궤는 뺏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 이거 도로 돌려줘야 되겠다. 법궤가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온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이 신앙의 본질을 외면하고 법궤를 미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온 백성들을 모으고, 너희들 법궤를 미신처럼 섬겨서 되겠느냐? 마음에서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다 버리고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라. 그래서 그 민족 전체가 금식을 선언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곧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죄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특히 우리가 회개가 잘 되지 않을 때에 금식해야 돼요. 죄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든지, 혹은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든지, 그때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욕하는 습관, 버럭 화를 내는,
분노를 잘하는, 이것도 나쁜 습관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도박의 습관도 있고요, 음란한 습관도 있고, 이런 습관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실족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죄악된 악습들이나 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금식을 하십시오. 금식 얘기를 하니까 이게 주제가 일부 예배 때도 금식 얘기하니까 거의 은혜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관심도 없는 얘기고, 요즘 기도원이 거의 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던 광주 기도원도 망했고요, 변화산 기도원도 망했다 그러면 안 되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도원이라는 간판 붙인 데는 별로 없고요, 전부 이제 수양관, 또 아니면 뭐 세미나 하우스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도하러 안 오니까. 더군다나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이 금식이 언제적 얘기인지 잘 희미합니다. 근데 예전 사람들 금식 많이 했어요. 저도 이 금식의 주제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많은 찔림을 받았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은 목회 전반기에 많은 기간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 날 금식하고 자주 금식하고, 물론 뭐 내가 금식한다고 누구한테 광고한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금식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뭐 예배처를 옮긴다든지, 뭐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하고. 저는 전에 주로 동도 기도원에 많이 가서 이제 금식을 했는데 아주 편해요.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묵상하면서. 금식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응답이 빨리 와요. 응답이 확실해요. 분명합니다. 특히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데 있어서는 금식보다 나은 방법이 없어요. 죄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되는데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은요, 금식을 하면서라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금식의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사명 수행이라고 할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견딘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을 위해서요. 엘리야는 40일 동안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뛰어갔는데, 역시 하나님을 만난 그 능력을 통해서 그는 금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죠. 다니엘도 미래에 다가올 환상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3주 동안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금식은 육체의 욕망을 죽인다 그랬죠. 당연히 금식하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영적으로 맑고 깨끗해지겠죠.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래요.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주제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우리 신앙의 문제들이 무덤덤하게 느껴지거나 막연하게 생각이 되거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천국 얘기를 해도 이 뭐 천국이 있나 없나, 또는 뭐 영혼 얘기해도 영혼이 뭐 과연 뭐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 영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 이런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체가 느껴지지 않고요. 그럴 때 우리가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성결해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보다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 또는 직무수행, 실제로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시사항을 내려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야, 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성령의 지시가 있었죠.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은 각 교회에서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를 결의합니다. 그때도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시는지를 그들은 경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원한다면 금식을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금식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특별한 소원을,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탄원을 드리기 위해서, 또 철저한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직무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이 금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금식의 유용한 이런 면들을 깨닫고 금식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할 때마다 금식합니다. 여러분들 금식 기도를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식 기도를 자주 사용하세요. 예. 뭐 크게 대답했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지 않으니까요. 금식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금식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셨냐면은 금식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금식을 엉터리로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금식을 자주 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금식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모세의 율법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날 1년에 하루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야, 우리가 이거 뭐 잘못한 게 많으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리멤버, 기억하는 의미에서의 금식을 여러 차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에 네 차례의 금식 얘기가 나옵니다. 넷째 달의 금식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함락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었고요. 5월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고, 7월 달의 금식은 속죄일의 금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다랴가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그다랴가 학살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한 금식. 또 10월의 금식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금식. 그러니까 주로 자기들이 당한 아픔과 치욕적인 것들을 기억하고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1년에 4번으로 했다가, 그럼 예수님 당시로 오게 되면은 1년에 4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이에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매주 금식을 합니다. 왜 월요일이고 왜 목요일이냐?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간 날이 월요일이고 내려온 날은 목요일이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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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식을
자주 금식하는 것 자체를 또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금식을 하면서 무의미한 금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늘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외식한다는 건 밖에 나가 음식 사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외식이란 말은 겉을 꾸민다는 얘기입니다. 이 박외자에 꾸밀식자에 밖을 꾸미는 위선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선적인 신자들이 금식을 할 때 아주 슬픈 기색을 보여요.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어요.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금식할 때 모습을 제가 비주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영상은 없고요.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머리는 폭탄머리를 합니다. 팍 풀어헤친. 거기다 재를 껴줘야 돼. 재. 그리고 베옷을 입습니다. 초상난 사람처럼 너무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재 위에 앉아야 돼. 불에 탄 재 있잖아요. 재 위에 앉아서 폭탄머리 위에 재를 껴안고 베옷을 입고 아주 얼굴을 슬프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겉모양으로 보면 엄청 슬퍼 보이죠. 괴로워 보이고. 근데 문제는 마음은 전혀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양을 하고 금식하면서 남한테 복수할 생각이나 하고 구워준 돈 받을 생각이나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거기에 금식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사야서 58장 3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다. 금식이라는 것은 경건하고 또 엄숙하게 해야 되는데 오락을 구하고 금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세상 일을 끊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일을 막 시켜요. 부려먹고.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58장 4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면서 싸워요. 주먹 다짐도 하고 멱살제비도 하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것도 금식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고 금식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는지도 모르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얼굴에 뭐라고 했어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치장하라고 그랬잖아요. 금식을 하는 것도 모르게, 남은 모르게, 하나님만 보이게. 반면에 사람에게 보여줄 건 뭡니까? 대인관계는 바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0절까지 가서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것이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한 결박에 매인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해야 될 도리를 하란 말이에요. 금식은 하나님께 보여주고 바른 행동은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금식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막상 사람에게 보여야 될 바른 행실은 안 했단 말이에요. 싸움박질하고 다투고 싸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남하고 빡빡 이렇게 나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저는 이제 가끔 불신자 그룹과 여행을 하는데요. 자기소개를 뭐 요즘은 잘 안 해요. 묻지마가 유행이기 때문에. 근데 또 서로 얘기를 하는 수가 있죠. 뭘 하십니까? 예, 난 뭐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연구하는 것도 연구하는 거니까요. 내가 목사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이제 피차 굳어질까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 믿는 사람들끼리 여행을 하게 되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장로님 뭐 이러는 것, 그 신분이 참 드러났을 때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서부터 행실 하나까지 모든 것을. 그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나는 괜찮아. 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말도 함부로 하고 지멋대로 하고 막 재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장로님 서로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대한 도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금식이 될 수가 있겠냐. 그래,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보여드리되 바른 행실은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바른 행실은 안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은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이것이 항상 가로 세로로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교의식으로 다 대체를 하고요. 또 대인관계는 신앙과 무관한 것으로 여겨서 함부로 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요지는 그것입니다.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제발 얼굴 흉하게 하고 막 이렇게 뭐 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 보이고 사람들에게는 아주 금식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대신에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바른 모습을 보여주라 말이에요.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죠. 언행. 그것이 바로 바른 금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이 가르치는 바른 금식.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금식은 놀라운 응답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특권과 같은 좋은 수단입니다. 그 될 수 있으면 금식을 자주 하시고 또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금식 3가지 목적 말씀드렸죠? 특별한 탄원이 있을 때 금식해라. 회개할 일이 있을 때 금식해라.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 특별히 직무 수행을 위해서 금식해라. 해야 됩니다.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예전에 참 목회적인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아주 자주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모든 일이 잘 풀려지고 편안하고 별다른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금식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원이 다 망했다니까요. 금식 기도 안 한 바람에.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은 뭐 과거의 신자들의
그런 행위가 아니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니까, 그죠? 이 기도를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에게 이리저리 부탁해도 소용없는, 또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십시오. 최대한 금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식의 결과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 9절로 1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금식 기도의 첫 번째 결과는요, 확실한 응답이에요.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확실합니다. 가부간에. 두 번째 결과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어두운 것이 대낮처럼 밝아진다. 그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통상 이 어둠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불확실성 혹은 죄악된 것, 불가능한 것, 좌절과 실패와 또는 고통과 이런 어둠들이 빛으로 변할 것이다. 누구에게요? 금식하는 사람에게. 또 세 번째는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항상 인도할 것이다. 결과로 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튼튼한 지탱력을 준다는 거예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고 또 매인 것 같지만 풀려지고 형통하고 그런 길들이 열려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선대에서 무너진 것을 후대 자손들이 세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축복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금식하는 자에게. 오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기도 그 예전에 기독교인들이 했던 것,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이고 우리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이 금식기도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다 기도원이 망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금식기도를 살려서요 특별한 기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번만 체면 구기면 내 가장 부끄러운 인생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러면 안 하겠어요? 할 겁니다. 그죠? 자, 연기자들을 보면요, 망가지면 인기 얻고 돈 번다고 하니까 망가져요. 기꺼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인생 문제를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할 때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특권이 바로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잊어버린 금식을, 이 특권을 되찾아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응답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